시간에도 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나는 그 사랑이 믿어져요.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에도 나는 그 사랑이 믿어져요. 그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보세요. 6절부터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무슨 단어예요? 죽으셨도다. 죽으심으로, 죽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계속 죽음이 반복되죠. 여러분, 헬라어로 아프드네스코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죽으셨다라는 단어가 별로 표시가 안 되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아프드네스코라는 단어가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데, 맨 마지막에, 절의 마지막마다 계속 아프드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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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아프드네스코가 맨 절의 마지막에 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죽으심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셨어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6절, 나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렇죠?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또 6절에 또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경건하지 않은 자였어요. 자, 8절에 또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잘 찾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죽음 속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 2장 1절. 자, 멀리 가면 안 돼요.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죠. 에베소 2장,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허물은 뭐고 죄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허물은 뭐고 죄는 뭘까요? 허물은요, 파랍토마예요. 파랍토마. 그런데 이 파랍토마는요, 내가 고의가 아니야. 그건 실수였어.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그건 우발적인 거였어. 실수였어요. 어떤 실수를 통한 넘어짐, 실수를 통한 어떤 고의적인 것이 아닌 실수를 통한 내가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파랍토마예요. 이 죄는 죄인데 그건 뭐였다? 실수였다. 실수였다. 그렇죠? 오늘 오전에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나누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볼 때 그건 실수가 아니야. 저희 할아버지는 실수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나는 자녀들을 잘 되라고 한 거였죠. 나는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일 때가 있죠. 그렇죠?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부모로서 미숙했어. 그런 거 있죠. 내가 그때 참 부모로서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어서 내가 지금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땐 나도 너무 젊었고 미숙했고 나도 너무 몰랐고 나도 그때는 사는 게 너무 급급했어. 그치? 나는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불과했고 나도 아는 게 적었고, 그래서 나도 내가 그러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자녀들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그건 실수죠. 그치? 이게 파랍토마야. 허물이야. 그런데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 이게 하마르티아죠. 하마르티아. 우리 이 하마르티아는 너무 잘 알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는요, 어떤 의미가 됐냐면 본성적인 어떤 죄예요. 어떤 본질적인 죄. 그러니까 그건 실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미숙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성선설과 선악설을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게 성선설이고, 선악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합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까? 네? 태어날 때부터 선해요? 아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 유전되어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우리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가르쳐줘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유전되어진, 처음부터 범죄한 자가 된 그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허물과 죄는 그게 실수로 짓는 죄이든 아니면 본성적인 죄이든,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2절은, 에베소 2장 2절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그 허물과 죄 안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죽은 자의 상태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상태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그 영, 그 원수 마귀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은요. 여러분, 하나님 내 생각은요 라고 라고 만드는 바로 그 원수마귀를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우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야, 여러분, 여기서 또 나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했을 때 여기서 본질이라는 단어 잘 보세요. 이 휘오인데, 휘오, 헬라어로 휘오. 이게 낳다,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어요. 심판받을 마땅한 자녀였어요.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그때부터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오늘 죄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불순종의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았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그 심판을 벗어날 가능성, 그 멸망을 벗어날 가능성이 단 1도 없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받을 자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어떻게요? 4절,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르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바로 나예요.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어떤 것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세상은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 만큼.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오늘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연약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물론 그렇게 해도 은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연약할 때에는요, 이게 연약하다는 단어가 아스데네스거든요. 아스데네스. 근데 이게 보면 병들다, 힘이 없다, 나약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입맛이 사라져. 그죠? 밥 먹기가 싫어. 여러분, 밥이 맛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밥만 잘 먹어도 살아. 근데 몸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밥 먹기가 싫어져. 그러면 밥 먹기가 싫어지면,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몸에 힘이 빠져. 힘이 빠져. 아무런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아스데네스예요. 내가 지금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서 나한테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스데네스가요,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개로 쓰여요. 두 가지 거. 우리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자,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계시가 너무 커.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우쭐거릴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막 하나님 나라의 상층천을 갔다 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말이야. 내가 계시를 보고 잘못하면 우쭐거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게 육체의 질병을 말하거든요. 이런 것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내가 세 번째 간구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아스데네스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여기서 약한 데서는 뭐예요? 질병이죠.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어떤 육체의 질병을 걸렸는데 그 육체의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도구가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 은사들이 있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를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 은사를,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계시를 안 받은 게 더 나아요. 쉽게 말할까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저를 높이기 시작하면 차라리 목사 안 된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높이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을 드러내고 나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차라리 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너무 많은 계시를 보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를 높인다면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를 높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처음부터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들이 너무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이 아스데네스, 육체의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제 내 능력이 너의 그 질병 가운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질병을 앓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이 아스데네스는 육체의 질병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아스데네스를 도우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일까요? 육체의 질병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아스데네스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병이고 내 영혼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죠?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예요? 마음의 병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교회 이제 막 나온 초신자예요. 얼마나 되지 않아서, 집이 서울인 분인데요, 직장이 거기여서 오셨는데 초신자예요. 우연히 교회를 오셨다가 정착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몇 달 후에 20대 중반 정도 됐을까요?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울증이 심했대요. 그 사이에 몇 번 자살 시도를 하고, 다행히 그때마다 어떻게 잘해서 막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됐던 거죠. 장례식장에 갔는데 남자 성도였거든요. 그 아내, 서울에 사는 아내를 그때 저 처음 봤어요. 통곡하며 울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요? 할 말이 없어요. 서울 가는 내내 고민했거든요.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할 얘기가 없어요.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드님은 많이 아팠다고.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심하다고. 아드님은 아파서 그 질병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라고.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마음의 병에 걸리면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끔찍히도 고통스럽죠. 이게 아스데네스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병과 더불어 오늘 우리의 영혼의 병, 신앙의 병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의 병이 들었어요.
나는 오늘 또 멀쩡히 주일이니까 교회 왔죠. 나는 오늘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내 신앙의 병이 들면 예배 드리기도 싫고, 찬송가 부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뭐 말씀드리면 아멘은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옆 사람 꼴도 보기 싫고, 내 영혼의 병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아스드레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육체의 질병, 그걸 고쳐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꽤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대. 네,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 얘기 하려고 복음서에서 예수님 병 고쳐주신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었음을 이야기하고요, 영적인 기머구리였음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벙어리였음을 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안진뱅이였음을 말하고, 영적으로 나병환자, 부정환자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입을 여셔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안진뱅이였던 우리를 일으키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죽었던 영혼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아스덴스, 영적인 질병이 있다니까요.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죠?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건강검진 받잖아요. 왜 받아요? 내가 건강이 어떤가, 내 상태를 알려고. 내 몸이 어떤가 나도 잘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그렇죠? 위 내시경도 받고, 장 내시경도 받고,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검사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 육신의 그 건강 상태는 체크할 줄 아는데 내 마음의 건강 상태는 체크를 못해요. 아니,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또, 그렇죠? 어디 가서 정신 검사도 하고요, 그렇죠? 요즘 정신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받고서, 아, 내 마음이 그럼 이렇구나, 그 정도 알아요. 근데 그러면요, 우리 영혼의 상태는요?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데요? 목사라고 말하는데, 장로 권사라고 말하는데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내가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어요? 내 영혼의 상태는요? 내 영혼엔 질병이 들어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의 병이 들어서 내 힘으로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때, 도무지 구제불능이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마칠게. 더 하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그 십자가가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게 은혜가 되냐면요, 내가 병들었었구나. 어떤 병이요?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에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불치의 병이요. 그 암과 같은 그 병이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고 내 영혼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